네, 여러분 우리 안녕하세요. 우리 추석 연휴인데 아마 이동하면서 들어온 친구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아직 이번 추석 때는 따로 어디 안 가서 이렇게 예배 지금 집에서 이렇게 드리고 있는 친구들 있을 텐데 일일이 다 물어보고 싶겠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시간이 또 되게 오래 걸리겠죠? 우리 오늘도 우리 기쁨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들뜬 마음, 좀 기쁜 마음. 근데 뭐 어디 이동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좀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추석 연휴 앞두고 있고 또 혹시 목요일 금요일 학교 쉬는 친구들 있나요? 돌아오는 주 목요일 금요일 날 혹시 그 떴으면 친구들은 계시면 좋을 좋겠어요. 것 같은데 혹시 목요일 금요일 혹시 쉬는 친구들 있나요? 목요일 금요일까지 쉬면은 굉장히 또 더 들뜬 마음으로 이번 주말을 되게 보내고 있었을 텐데 이 시간은 우리 쉬면 좋겠어요. 안 쉬는군요. 저런. 오늘은 우리 추석 연휴를 앞두고 들뜬 마음, 기쁜 마음도 있겠지만 오늘은 그래도 무슨 날이죠?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주님의 날, 이 주일날 우리 온전히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시간 함께 기쁨으로 여러분을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하며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이 시간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또 행복이라는 찬양 우리 이번 달 지금 내내 계속 부르고 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행복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소망합니다. 우리 아무리 힘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워도 그 어려운 것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음을 간절히 여러분 소망하며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찬양 드릴 텐데요. 나는 끌려갑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계속 이 제목이 가사에 계속 나옵니다. 나는 끌려갑니다.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에게 그냥 나는 끌려갑니다 라는 이 가사가 계속 나오는데요. 우리가 학교에서 지내다 보면, 또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항상 우리에게 마음에 가장 먼저 앞서는 것은 좀 내 욕심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한테 이끌려 가야 된다고, 나는 하나님께 이끌려 가야 될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정말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거에 또 끌려가면 안 됩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끌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나는 끌려갑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잘 모르는 찬양일 텐데 여러 번 불러볼 테니 우리 한번 흥얼흥얼 따라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사를 눈으로 읽어가면서 나는 끌려갑니다. 상처난 주님의 손에 이끌리어 내가 감히 놓아도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에 눈물
각자 있는 지금 그 자리에서 우리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예배 위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날인 이 주일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환경이 어디든지 이동하고 있는 중이든지 우리가 집에 있든지 우리가 비록 교회에 함께 모여있지 못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이제 추석 연휴를 보내는 가운데 우리 왔다 갔다 하는 그 길 가운데 건강하게 지켜달라고, 또 추석 연휴 가운데 우리 가족들이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연휴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들이 정말 우리의 마음속 깊이 박혀서 우리의 삶의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말씀 허락해 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중국어 친구들 또 일주일 삶을 지켜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지만 너무나도 주님 부족한 모습들 주님 앞에 많이 보였습니다. 주님 일주일 동안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날임을 기억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추석 연휴가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석 연휴를 보내는 동안 주님 건강하게 지켜주옵시고, 오고 가는 그 길들 다 주님 건강하게 주님 안전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사랑으로 가득 차는, 기쁨으로 가득 차는 그런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가 이제 시작합니다. 주님,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며 일사하며 또 우리 아들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주님 지금부터 2021년 9월 셋째 주 중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가나민 학생 나와서 예배와 중등부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번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주일을 잘 보내고 비록 온라인이지만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먼 곳에서 오가는 친척들을 만날 때 코로나로부터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추석 휴가로 인해 예배드리지 못하는 친구들도 보살펴주세요. 중등부를 섬기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세요. 하나님, 하루빨리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떠난 친구들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함께 기도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함께 오늘의 설교 말씀을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3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3장 3절까지 말씀. 창세기 다음 우리 출애굽기, 우리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거의 앞쪽에 있는데요.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3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 찾아서 함께 성경책 보고, 혹시 아직까지 못 찾은 친구들은 화면을 보고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암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커트라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평장로교회 우리 조이풀 중등부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그 전에 우리 지난주 한 주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내주신 시험 혹시 어떻게 치면서 살아오셨나요?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10계명을 시험에 비유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었습니다. 10계명.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에 뭘 알려주셨죠? 4가지 시험 볼 자세를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 볼 땐 뭐만 봐야 되죠? 시험지만 봐야 되죠. 그게 첫 번째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만 봐라 라는 이야기였고, 두 번째, 커닝 페이퍼 만들지 마라 라는 거는 하나님이 뭘 만들지 말라는 거랑 똑같다고 했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라는 것과 똑같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시험 시간에 자꾸 이렇게 수상하게 뭔가 다른 짓을 자꾸 한다거나 자꾸 선생님 앞에 있는 감독 선생님을 부르면은 의심하게 되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막 부르고 아무렇게나 막 사용해서 흉보이게 안 좋게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가 중요하죠? 시험 볼 때 또 중요한 거, 시험 시간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하나님도 6일째까지 일하시고 7일째 쉬었던 그 안식일, 바로 오늘 이 주일처럼 이 쉬는 날, 이 안식일,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 시간을 이 날을 잘 지켜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험 볼 자세의 모범 답안으로 우리 감독관 선생님이자 이기도 한 그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이 십계명, 이 시험을 할 때, 시험을 볼 때 지켜야 할 약속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감독관이신 하나님과 지켜야 할 약속이기도 하죠. 그리고는 이제 그 뒤에 뭐였죠? 부모님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생명은 어떻게 하라고요? 살인하지 말라. 그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간음하지 말라는,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일편단심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맞죠. 바람 피거나 그렇게 막 아무한테나 막 이렇게 막 사랑을 막 이렇게 표현하고 막 이렇게 여러 사람을, 그런 것은 조금 좋지 않다라고. 그리고 8번째나 10번째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갖고 싶을 때나 우리가 어떤 것들이 욕심이 날 때 막 뺏으라고요? 아니면은 막 남의 건데 그것을 탐내라고 했나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정당하게 일을 해서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 내 주변에 친한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친구들한테 어떻게 대하라는 거죠? 뭐 거짓말도 하지 말고, 우리가 앞에 나와 있던 것처럼 뭐 부모를 공경하는 것만큼 이렇게 친구들과도 잘 이렇게 좀 지내라. 그러니까 친구들을 마치 내 이득을 볼 법한 그런 대상으로만 여기지 마라. 이렇게 좀 소중한 존재로 여겨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하나님과 지켜야 할 약속들, 너는 나 외에, 그리고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을 기억하라, 이 하나님과 지켜야 할 이 약속들과 우리 부모님에게 생명을, 그리고 사랑을, 그리고 가지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약속인 이 십계명, 우리가 지켜야 할 이 십계명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시험을 만약에 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항목을 10가지로 이렇게 두고 만약에 이 십계명을 우리가 시험을 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일주일 동안. 그럼 아마 여러분 어떻게 상상을 할 거냐고 제가 한번 추리를 해보면요. 아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았을까? 내가 첫 번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내가 다른 신을 두진 않았으니까 이건 동그라미. 근데 내가 하나님 이름을 아무데나 막 불렀었나? 불렀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땡 처리해야 되고. 아마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시험이라고 생각하면은 채점을 매긴다고 하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다른 신을 안 섬겼다, 나 오늘 이번 주 내내 하나님만 딱 생각했다, 그러면은 동그라미를 쳐줘서 하나 맞은 걸로. 만약에 내가 이번 주에 이 친구도 사랑하고 저 친구도 사랑했다, 땡 쳐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아마 시험을 많이 친다고 하면은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 십계명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채점을 아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말씀 제목을 한번 봅시다. 우리 시험을 칠 때 이게 항상 보통 주어지거든요. 커트라인인데요. 오늘 말씀 제목이 커트라인. 이 커트라인이 뭘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경험해 본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태양이 혹시 커트라인 혹시 알아요? 처음 들어봐요? 완전? 네. 아마 이제 경험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커트에 뭐가 들어가 있죠? 라인이라는 게 있죠. 라인이 뭐죠? 선이라는 거죠. 하나의 기준, 하나의 선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시험 점수가 70점 이상이라는 이상이거나 70점이라는 이 선을 넘으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무언가를 해주거나, 그리고 이런 거,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걸 넘어가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무엇을 해주거나, 그리고 합격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만약에 70점이라는 그 기준에 못 미치거나 그 기준 선보다 점수가 낮다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들어지지도 않고 불합격 통보를 받게 됩니다. 영어로 써져 있는데 패스는 합격, 이 fail은 불합격. 그래서 예를 들면 점수가 100점 만점에 70점이라고 하면 70점을 넘어야지 합격, 그 이하면은 불합격. 이런 것들. 근데 이 기준이 되는 이 점수, 이 선, 꼭 70점이 아니에요. 다 틀린데 이거를 커트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십계명이라는 이 10가지 시험 문제의 기준 점수를
제가 만약에 10개 중에 5개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합격인가요? 불합격인가요? 이 10계명 중에 이 10개가 있잖아요. 이 중에 여러분 제가 합격 커트라인을 만약에 5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합격인가요? 불합격인가요? 혹시 채팅으로 남겨줘도 좋을 것 같고, 태양이는 어떨 것 같아요? 합격? 5개 이상은 지킨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아니야?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혹시 아는 친구들 있으면 우리 채팅으로 남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도 대부분 5개 이상 정도는 뭐 쉽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10계명을 받았던 그 당시에 직통으로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과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제 이 지금 성경 말씀을 우리가 거의 한 10장 정도 이렇게 넘어서 왔는데, 그동안 혹시 이 커트라인을 넘어서 합격을 했을까요? 아니면 불합격을 받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아마 여러분 자세히 잘 봤다면 알았을 텐데, 우리 말씀 첫 부분 한번 봅시다.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희가 큰 죄를 범했다. 이미 벌써 불합격 문거 맞은 것 같죠?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갈 텐데 너희들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 드려보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커트라인에 미달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 지은 것, 이 찡찡거렸던 것들이요,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긴 해요. 자, 보면요, 홍해 앞에서도 어떻게 했냐면요, 홍해가 앞에 이제 가로막고 있으니까 건널 수가 없죠. 근데 그 뒤에서는 애굽의 이 병사들이 막 죽이려고 잡아가려고 막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찡찡댑니다. 차라리 이럴 거면 저 그냥 애굽에서 죽는 게 나았을 텐데 라고 원망하고요. 또 이 마실 물이 없자, 그 우리 지난번에 봤죠? 그 사막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자 저 물 없어서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아 이럴 거면 차라리 저 애굽에서 있을 거 그래서 이걸 또 해요. 또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바위 틈에서 물이 싹 나오게 이걸 총 2번이나 해주신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쓴물을 또 달게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봐서 알죠? 이 하얀 거 뭘까요? 배고프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나 두시고, 그 새도 기억나시죠 여러분? 우리 얼마 안 됐었는데 지지난주 말씀이었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게도 해주셨습니다. 근데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다 이런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리 찡찡대고 이 사람들이 원망을 해도 그래도 바로 홍해도 이렇게 쫙 갈라주시고 물도 쫙 나오게 해주시고 이렇게 만나 외출하기도 쭉 내려주셨는데, 이번에는 뭔가 조금 달라 보입니다. 매번 즉각적으로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이 이번엔 모세가 먼저 나서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겠다고 이제 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서요? 큰 죄를 범해서요. 이 큰 죄가 뭐냐?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금신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금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어디 성경책에 하나님이 나는 금이다 라고 이야기한 적 있나요?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장 10계명만 봐도 하나님께서 어떤 나는 어떤 형상이다 라고 한 적이 있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2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것으로도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한 거예요? 지금 금을 가지고 어떤 형상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절하고 섬긴 겁니다. 큰 죄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걸 언제 만든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한테 이 10계명 있죠, 이 10계명을 이제 주려고 이제 막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 10계명 말고도 지켜야 할 약속들을 막 얘기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근데 이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나 봐요. 하나님이랑 모세랑 이야기할 것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너네들 이제 인생 이렇게 살아야 돼, 인생이라는 그 문제에서 답은 이거야 라고 이렇게 막 제시를 해줘서 이제 모세가 딱 전달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그 시간을 못 참고 이 사람들이 뭘 한 거냐면요, 이 금 송아지 형상을 만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딱 얘기를 전달해 주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이런 큰 죄를 범한 거죠.
그러니 모세는 얼마나 두려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에 지키라고 하는 그 계명을 받기도 전부터 이 두 번째에 있는 이 계명을 벌써 어겨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려고 모세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32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쉽게 말해서 무슨 뜻이냐면요, 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를 받을 수만 있다면요, 하나님 제가 벌 다 받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죽어도 괜찮으니까요, 하나님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모세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33절과 34절에 33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34절,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가 내 사자가 내 앞에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 보응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거든요. 처음 잘 접하지 않는 그런 단어일 텐데, 보응이라는 말은요, 착한 일과 악한 일이나 그 원인과 결과에 따라 대가품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저기 사전에는 나와 있는데, 쉽게 말해서 뭐냐면요, 잘한 거는 상을 주고 못한 거는 벌을 주고 심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세야, 네가 네 목숨을 걸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것은 그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예요? 계속 얘기하듯이 35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런 벌을 받냐면은 아론, 이 모세랑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던 이 아론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주도해서 만든 바 금송아지, 그 송아지를 만들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벌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래서 용서는 해주셨는지 안 해주셨는지 뭐 확실하진 않아요. 벌을 준다고 해서 꼭 그게 용서가 됐다 안 됐다 이걸 확실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러 가기 전에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9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않았던 레위의 아들 딸들, 레위의 그 자손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전달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뭐 하라고요?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나 죽냐면요, 3,000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여기 보면은 나오죠.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끔찍한 벌입니다. 다른 모르는 사람들이 죽인 것도 아니고요, 서로 아는 사람들, 같이 출애굽해서 그 광야에서 힘들게 살았던 같은 사람들끼리 뭘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칼을 차고 서로 아는 얼굴들끼리 죽여서 몇 명이나 3,000명이나 죽임을 당하는 그런 벌을 이미 주셨었습니다.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또 주실 벌이 있을 정도로 이들이 큰 죄를 지은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험, 이 십계명이라는 이 시험에 이 커트라인에도 못 미쳐서 불합격을 못 받은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정한 어떤 선을 넘어버린 것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선 넘네? 라는 이런 말들 혹시 여러분 자주 사용하는 친구들 혹은 자주 본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태양이 혹시 이런 선 넘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이런 거 사용해 본 적 있어요? 실생활에? 친구들 있어요? 언제? 축구할 때? 축구할 때 패스를 안 해. 패스를 줘야 되는 상황인데 패스를 안 해. 한 10번을 안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딱 그 상황에 나올 법한 말이죠. 선 넘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엽떡을 먹으러 갔어요. 엽떡 반반을 시켰습니다. 저도 좋아해서 잘 알죠, 디테일하게. 근데 여러분 이제 반반을 시켰으면 뭐예요? 평등하게 떡도 먹고 오뎅도 먹고 이렇게 같이 좀 먹어가면서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한 친구가
나는 오뎅이 좋다 하고 오뎅을 싹 다 쓸어갔어요. 무슨 말이 나올까요? 바로 입에서 선 넘네? 선 좀 많이 넘는다? 이렇게 바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마 이 하나님 입에서도요, 이 모세한테 이제 막 십계명으로 이제 십계명이랑 더불어서 지켜야 할 이런 약속들, 규칙들을 전달해 주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잠깐의 시간을 못 참고 기다리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먹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기적을 막 베풀어 주셨던 것들을 그냥 다 까먹고 뭘 했다고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요? 얘네들 선 넘네. 얘네들 이거 안 되겠네. 라는 말이 아마 오늘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평장로교회 조이풀 중등부 여러분, 이런 선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000명이나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죽는 그런 벌을 받고 또 벌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소개를 했죠. 여러분도 이성 친구도 그렇고 우리 집에서 형, 누나, 언니, 오빠, 뭐 동생들 이제 있을 텐데 지내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나보다 다른 걸 좀 더 좋아한다거나 아니면은 나보다 더 좋은 걸 가지면은 우리 보통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좀 질투하거나 우리 미워하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질투하고 미워한다고 해도 그 단 한 번 때문에 아니면 한 네다섯 번 때문에 사랑이 갑자기 확 식어버리거나 너 가족에서 제외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질투도 하시고 큰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만큼 화도 나지만 33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에 내가 가게 해주겠다. 내가 사자를 보내서 약속한 땅,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을 쫓아내주고 너희들이 그 좋은 땅에 가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찡찡대고 원망하고 큰 죄를 범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이라는 그 기준 안에 있는 그 커트라인에 못 미치고 하나님이 생각한 그 선을 넘어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아무리 이 사람들이 벌을 받을 그 상황이어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또 약속하신 것은 변함없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요,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판사님처럼 안 돼, 너 돌아가, 너 큰 죄 지었으니까 벌 받아야겠다라고 하시는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걸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3장 3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하실 정도로 뭐예요? 너희들한테 내가 약속은 지키긴 하겠지만 나 이제 너희들이랑 같이 안 갈래 라고 이야기하시는, 생각보다 여러분 뒤끝이 있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분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벌을 주시기도 하시고 진짜 뒤끝을 이제 부리시면서까지 이렇게 츤츤거리시면서 우리를 벌 주시고 미워하시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또 중요하게 기억하게 될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들을, 그런 약속들을 우리는 어겨도, 우리는 때로 어기고 또 다시 하나님께 죄를 이렇게 고백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들을 잊지 않으시고 아무리 이런 상황에서도 지켜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양평장로교회 조이풀 중등부 친구들은 늘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라 살면서 이 커트라인을 넘어서 합격하는 삶, 선 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무리 말썽 피우고 죄를 지어도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더 좋게, 여러분 우리가 벌 안 받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이끌어 가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살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벌도 받고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그 늘 축복 안에, 하나님의 늘 그 사랑 안에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쭉쭉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힘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가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이끌어 가주시는 대로 그냥 이끌려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시간, 우리 아까 연은 찬양 때 우리 함께 했던 나는 끌려갑니다 라는 찬양 함께 부를 텐데요,
우리가 우리 욕심대로 살고 싶은 순간이 있고 우리 뜻대로만 살고 싶은 순간이 있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끌려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끌려갑니다. 상처난 주님의 손에 이끌리어 내가 감히 놓아도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의 눈물로 때로는 광야와 동산에 또 폭풍과 좋게 부는 바람에 하염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도 영화로운 어느 날 우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같은 하늘에 여정의 끝을 준비하셨네. 나는 끌려갑니다. 한결같은 당신의 사랑을 따라서 조금씩 더 조금씩 변하지 않을 그곳을 향해 변하지 않을 그곳을 향해 이 시간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주신 말씀 위에서 또 우리 주님의 전에 나오기 전까지 우리 함께 모아두고 있는 헌금 위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는 수많은 그 약속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는 그 지표들을 주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큰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그렇게 큰 죄를 범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그 계명, 하나님과의 약속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순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가 벌을 받기는 참 많이 무섭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또 다시 반복해서 또 회개하고 또 죄를 범하는 그런 실수를 해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도 우리의 뜻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주님의 전에 나오지 못해서, 이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주님께 헌금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주님, 그 헌금들이 정말 주님 안에, 정말 주님의 전에 나왔을 때, 다시 내졌을 때 그 헌금들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소중한 마음들, 작은 마음들을 좀 받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 함으로써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께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짧게 우리 광고 말씀 몇 가지 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월 3일까지 여러분 아직 우리 2주 남았나요? 2주 정도 더 우리 중등부 예배는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줌으로 이렇게 참석하셔도 되고요. 이따가 혹시 실시간 예배를 참여하기 어려운 친구들도 여러분 예배 참여 못했다고 놓치지 마세요. 오후 2시에 우리 항상 유튜브 채널에 올라갑니다. 그때 영상 예배로 드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 매주일 예배 놓치지 않고 꼬박꼬박 잘 드리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넘어가 주시면은 우리 추수감사절에 이제 또 세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 부활절 때 못 받았던 친구들 이번에 11월 21일 날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10월 17일부터 매주일 1시에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3학년 친구들 중에 혹시 부활절 때 신청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그리고 그때 깜빡했다 하는 친구들 있으면은 오늘 꼭 이번에 이제 신청해서 우리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우리 중3 친구들 중에 꼭 세례 받고 싶은 친구들, 그리고 중3 친구들 중에 세례 안 받은 친구들은 꼭 담임 선생님이랑 저에게 연락해서 신청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 예배위원은 우리 사회는 신윤주 선생님, 기도는 2학년 4반 친구들이 함께 해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여러분 추석 연휴가 이제 앞두고 있어서 지금 아마 뭐 이동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벌써 이제 간 친구들, 할머니네나 이렇게 할아버지네 간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오늘은 일찍 우리 2부 활동 없이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추석 동안 집에 있든지 할머니 집에 가든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푹 잘 쉬고 우리 다음 주에 더 기쁜 모습으로 다음 주 예배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진이가 나이스라고 하는데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 추석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